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기도함으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다니엘 10장이 메시아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그 전쟁의 환상을 다룬 것이다 라면, 오늘 살펴보는 11장은 10장에서 제기된 그 전쟁의 모습, 그 환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이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었다라면, 오늘 살펴보는 11장은 구체적인 전쟁의 현장을 소개하는 본론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매우 격렬한 싸움이었으며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기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기자는 다니엘서의 말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제화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바사와 헬라의 발음과 그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5절부터 19절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0절부터 45절은 마지막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고, 그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이후에는 바사와 헬라 또 로마로의 그 피지베로에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건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바샤, 페르시아, 또 헬라로의 지배의 세력의 이동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들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 시대에는 바사 제국에서 임명했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고,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는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중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또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차례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대민족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내부의 알력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한 이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이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도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트리니티 시간에도 함께 다루었지만 이사야 13장 14장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 바벨론은
큰 세력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변방의 작은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교만과 표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혼란과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세계화의 역사가 준비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의 문화 가운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면서 그 성경은 온 땅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포로기를 통하여서 유대민족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흩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나아간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애틀란타 제일침례교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환경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코리 텐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두시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대 근동의 패권의 그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의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끊임없는 수단과 어려움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그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지배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시절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1절 이후의 말씀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건된 성전이 다시 한번 함락되어서 성전의 순환을 겪기도 했으며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정책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 있어서의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 총리였던 하만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만의 개교를 물리치셨고 유대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도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번을 넘어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또 그것만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겪어야 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분명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 상사와 동료가, 또 거래처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펼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상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어서 그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대상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믿음 안에 있다라면, 그 안에 서 있기만 한다라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도전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도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보다 넓은 품으로 상황을 품고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1절부터 45절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자였으며 성전을 더럽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비참하게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장막을,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세우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영화롭고 또 무엇인가 무너지날 것던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종말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망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백마를 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그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 대적의 모두가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들의 끝은 이와 같다라는 것. 그 위세가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결국 우리의 끝은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서 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승리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전투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루하루의 전투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에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만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어려운 그 시간이 마침내 나를 세워가는 이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진정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에 쓸 수요 7시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님의 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